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 주님과 동행하며 잘 지내셨는지요? 다시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기도하고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썼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많아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오롯한 중심들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이 소원들을 우리의 육체를 통해 온전히 실현해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번 주에 첫날 첫 시간인데요. 그래서 조금 워밍업 하듯이 지나간 것들 한번 연결점을 찾고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어제 제가 설교한 부분을 조금 보충하고, 그 다음 마태복음 4장 12절 우리가 지금 여기 진도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은 부분을 한번 제가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크게 다를 거는 없는데 그래도 꼭 이 포인트만큼은 알고 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보충을 합니다. 자, 먼저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초로 바울이 판단하는 근거, 여기에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삶,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들의 마땅한 반응이 뭐냐? 우리 몸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게 거룩이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영적 예배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물론 12장 2절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기 12장 1절은 그 몸이라는 우리 몸의 삶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12장 2절은 뭐죠? 마음. 그러니까 몸과 마음. 전인격이라 할 수 있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혼과 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 모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 신자의 삶이다. 이걸 지금 결국 바울은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 할 때 이 모든은 지금 11장까지 나오는, 그래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이렇게 하면서 찬송하죠. 그 찬송이 있기까지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와 긍휼, 이걸 다 통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인생은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한 새로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기초, 근거를 다 마련하셨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해 나갔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설명해서 5장, 6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서 마침내 6장에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들의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안 되겠는가. 이제 이게 7장까지도 쭉 이어지는데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왜요? 이제는 근거도 마련됐고 우리들도 마음에 이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살려고 하는데 7장에 가니까 자꾸 버그가 나요. 우리 삶에. 자꾸 사고가 나요. 왜 그런가?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의지,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되게 만드는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깨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죠. 영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나 자신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것과 함께 혈과 육이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싸워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시원하게 살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죠. 그게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뭡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님이죠. 성령의 법. 그러니까 보세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아들을 주심으로 법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로마서 8장에는 그 근거대로 여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이 늘 순종하며 동행하셨던 영이죠. 예수님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 계속해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도 주시고 그 아들의 영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 물론 9장에서 11장까지는 또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9장에서 11장까지 또요 보면 내용이 계속 자비하심, 긍휼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쭉 설명해 온 모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과 구속의 법적 근거를 아들 안에서 마련하시고 또 그 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던 아들의 영, 성령님, 부활과 생명의 영,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 이게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이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 너희가 그것을 받았으니 내가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권한다.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그게 이 제사장적 삶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적 삶인데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린, 우리 몸이 죄악 덩어리인데 이거 드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 그렇게 복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의 가치 이런 걸 가지게 됐으니까 우리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어떤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까지 강의를 제가 쭉 해왔다면 혹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언약적이죠. 상호적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언약적 삶을 살면서 반응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 영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 뭐 그런 의미도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원어상으로 보면 합당한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합당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을 이 파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이유는 조금 보충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기뻐하신다, 거룩하다, 제물된다, 드린다 이런 단어들이 다 구약 제사의 용어라고 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시는데 이 기뻐한다는 말이 어떻게 구약의 제사의 용어인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이 계셔서 조금 보충해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그 속죄의 번제물, 그 죄를 속하는 번제물의 경우 이렇게 드리라 하는데 보세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기쁘다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번제를 기쁘게 받으신다, 받아주신다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말로 계속 혼용했었습니다. 구약 전체 그리고 시편의 노래들 이런 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혹은 뭐 그런 표현들이 쭉 나오는데 보면 배경이 이 제의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고 구약의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회개하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도 하나님이 무슨 뭐 이 제사 이런 것들을 기뻐하셨다면 내가 기꺼이 드렸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기쁨이라는 단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받으시는 걸 좋아하신다면
하는 어떤 이런 배경 속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 속죄 번제물의 머리에 그 헌신자가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그 1절에 나오는 기뻐하시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이 말을 그대로 받아 설명해 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이때 거룩하다는 말은 제가 다음에 설교할 기회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아마 이 기뻐하다는 말은 이렇게 설명할 기회는 없을 듯 해서 오늘 보충해 드리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저 도덕적인 무흠함, 무결함,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다. 특히 하나님만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그 기준에만 맞추고 있는, 그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말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다음에 좀 더 보충을 하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기뻐하다라는 말이 예수님에게 최근에 우리가 본 것 중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하고 연결을 시켜드리려고 오늘 보충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할 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 증언을 하시죠.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건 뭐예요? 존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관한 말이죠. 근데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할 때 네 번에 이제 뭐가 보입니까? 아, 이 아들을 통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뜻이구나. 이 아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며 제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부와 성자 사이,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보증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세례 요한은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증언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이 구속의 사건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례 시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주고받았다고 했죠. 내가 베푸는 세례는 당신이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셔야 되겠는데요.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음이 마땅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우리, 여기에 대한 견해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삼위 하나님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저는 삼위 하나님으로 본다 그랬죠. 왜요? 이미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아들을 통해 드리는 영단번의 제사를 당신이 받으실 것과 바로 이 예수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유일하게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기서 증언하셨어요. 증언해 주셨고 성령이 내려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네가 내게 세례를 베풀어서 나를 죄인들과 동일시하는 그 세례를 시행하게 될 때 우리 곧 삼위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시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세례 요한도 일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세례 요한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 그저 그때 기뻐한다, 아유 내가 좋아한다 하는 어떤 감정의 표현인 줄만 알고 지나갔던 그 부분들을 이제 오늘에서야 비로소 로마서 12장 그리고 레위기서 1장 이런 배경들을 쭉 연결시켜서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이해해 나가는 것이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면 점점 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제일 처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신 때의 정황이
어떠냐에 대해서 제가 공생의 일련의 이야기들을 쭉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가나에 잠깐 갔다 오셨다가 예수님도 6월절에 성전 없애버려라 하시더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11월 초막절 시즌 때까지 유대와 에논 하여튼 그 요단강 물가를 이렇게 오가며 세례 요한이 주도하는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것도 예수님의 진짜로 겸손하신 모습이라고. 항상 예수님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를 따라 움직이셨다는 것을. 참 겸손하시죠. 겸손하시니까 요셉과 마리아한테 어머니 하면서 극진하게 순종하며 지금껏 지내오셨는데 공생애를 나선 길에서도 자신의 앞잡이 종 스스로가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제대로 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역을 주님께서는 무려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 이상을 마치 나도 그의 사역의 동력자라 하는 식으로 거기에서 열심히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줬다고 하지만 예수가 주는 세례가 더 많다는 소문이 날 만큼 예수님 적극적으로 그 사역을 지지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고 확정되는 시간까지. 저는 이게 우리 주님에게서 배우는 정말로 위대한 사역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사역은요, 하나님 딱 한 걸음 뒤에 따라가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보일 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에게서 이게 보입니다. 자, 들으신 때의 정황이 바로 그런 때였죠. 주님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나사렛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이게 또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일이다. 예수님 그렇게 마태가 이야기해 주는 거 보았죠. 그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늘 궁구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셨더라. 자, 그렇다면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게 왜 예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됐을까? 제가 마태복음 안에서 조금 보충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이 잡혔다는 말은 그 헬라어에서 파라 디도나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넘겨주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마태복음 안에서는 아주 특수한 용례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그냥 간단히 모아봤습니다. 보세요. 17장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는 예수님이지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할 때 이 넘겨져가 같은 말입니다. 인자는 뭐가 탁 오지요. 그죠? 넘겨져. 20장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여기도 보세요. 인자가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넘겨지는 과정을 드러내는 전문 용어라는 뜻입니다. 즉 이런 거를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적인 수동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적인 수동태는 그 유대인들의 이 글 습관 혹은 언어 습관 중에 속해 있는 건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도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을 불러야 되니까 이걸 굉장히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의 당사자가 당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그래서 신적 수동태. 신이 하신 건데 그 하나님을 행위자로 직접 거명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행위자를 생략한 채 수동태로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넘겨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끌려가셨다, 당하셨다,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게 바로 신적 수동태의 의미인데 이게 전부 신적 수동태고 여기 요한이 잡혔다 하는 것도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요한의 사로잡힘 속에서 이제는 요한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다 거두어 들이시고 요한이 예비자니까 요한의 뒤에 메시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설 때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읽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숙함입니다. 자, 우리는 신적 수동태를 최근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에서도 하나 읽어낼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수가성을 지나가시죠. 근데 수가성 지나가면서 여자를 만나시잖아요. 근데 그 첫 이야기, 그 과정을 기록하는 4장 4절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수동적인 의미로 쓰고 있지만 이게 신적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수가성 그 한 가련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그렇게 몰고 갔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석이 이렇게 되니까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하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되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서는 완전히 지옥의 땔감처럼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동네에서도 가장 사람들 얼굴조차 마주치기 싫어해서 정오에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 뜨거운 때약볕에 자기는 물기르러 그게 속 편한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 싫으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길로 접어들게 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 앞에 나오는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이래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의 사람이지 했던 니고데모. 하나님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사랑하시는 게 하나도 차별이 없으시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를 통과하게끔 몰아붙이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자, 결론 및 정리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 응답하는 삶이다. 삶과 예배는 절대로 분리될 수도 없고 또 괴리되어서도 안 된다. 어제 제가 헌금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여러분, 헌금 하나 하는 행위도 절대로 만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낮 예배 시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시간만이 귀한 게 아니고 그 시간을 온전히 드리기 위한 일주일간의 모든 우리들의 분투와 영적인 투쟁과 삶, 이 모든 것이 그 한 시간에 집약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또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주십니다. 제 멘토이신 유 교수님은 충전된다. 그런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충전 신나게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하늘의 것들을 막 뿌리며 사는 겁니다. 방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패턴이 반복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월요일에서 주일까지 아닙니다. 주일에서 주일까지입니다. 주일에 부활의 새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비로소 시작되어 이 땅에서 완전히 방전하고 주일날 또다시 새 생명으로 채움받는, 그래서 예배와 삶이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시간의 사이클, 이게 뭐냐? 사계명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드릴 가장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가? 심지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고대하고 받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거 기억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라 그러지요. 우리 그저 물리적으로 지금 8시 몇 분, 8시 30분이다 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딱 정한 때, 이 일을 내가 요때쯤 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작정의 시간을 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별력, 통찰력, 바로 이 문제를 여기서 생각해낸 겁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그게 있으셨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사시다가 어느 날 불현듯 내려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봤나?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너희들이 즐겨받을진대 저 사람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종말의 엘리야다. 예수님 분명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부터 쭉 예언해 놓은 대로 말세의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 충분히 아셨어요. 왜요? 말씀으로 요한의 정체를 정확하게 간파하셨죠. 그러니 말씀의 깊은 이해와 말씀에 대한 깊은 이 묵상, 숙고, 깨달음, 이것이 바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기까지는 겸손하게 요한을 또 도우십니다. 와, 정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갈릴리 사역처럼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병을 고쳐 치유하고 이랬으면 요한의 사역 6개월이 아니라 한 달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맞죠? 예수님 벌써부터 그렇게 시작해 버리시면 요한에게 세례 아무도 받으러 안 갑니다. 다 예수에게 몰려와가지고 그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고 막 거기서 그러지요.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절제하시고 억제하시면서 무려 6개월 이상씩이나 세례 요한의 죄송합니다. 부교역자처럼 교역자처럼 동역자처럼 그렇게 봉사하십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기꺼이 그러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저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일체의 당신의 능력과 메시아로서의 권능 드러내시는 법이 없다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잡혔음. 그 잡힘 속에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말씀을 성취하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그러면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우리들 역시 바로 이 시대에 지금으로 치자면 이 질병의 이 대혼란 속에서 우리가 빛의 노릇을 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견고해서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인격을 뿌리 깊게 집어넣고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다급한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닥치더라도 거기에 쫓겨서 선택하거나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그분의 한 걸음 뒤에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주님의 행하심이 없다면 세례 요한을 도우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겸손하게. 메시아도 자기 종의 일에 일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겸손히 사역하셨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저는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유교 문화, 서열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환멸감을 느낍니다. 우리 이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겸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상고하고 묵상하는 주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미포교회가 바로 이 방식으로 세워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